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저녁 때 제가 하는 건데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찬미 예수님. 네, 근데 안 하는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이크도 있고 밖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성모 울타리 원장님도 오셨고 김정식 씨라고 아시죠? 예, 생활 성각의 요즘 말로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 현대 이제 20대 청년들의 말로는 이 생활 성각의 시조세가 오셨죠. 성모 울타리 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것도 아시죠? 사실 갈 때마다 되게 행복합니다. 거기에 오면은 굉장히 환영해주고 다음에 언제 오냐고 또 진심을 다해 고해성사를 하고 내가 막막한 나의 신앙에 대한 질문들이 막 쏟아지고 그러면 이제 보람도 느끼고 또 말하자면 재소자들이 많잖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어떻게 보면 비천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보살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 나눴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큰 위기가 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 밀렸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중간 얘기는 이제 빼놓고 이제 성모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거의 뭐 돈 1,000만 원에 달하는 것을 순식간에 갚아주시는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갚아주시는 체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가 더 인상 깊게 받았던 것은 이제 전기요금을 못 내면서도 지키려고 한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어쨌든 이들이 다시 삶을 시작하기 위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먼저 준 거예요. 이들에게 먼저 준 거예요. 우리 보통 사업가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거 다 챙기고 이익 다 챙긴 다음에 모자라면 안 주잖아요. 근데 하느님 앞에서 떳떳한 그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도리와 형제를 먼저 지키고 거기로부터 오는 어떤 위협이 감수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고 채워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한번 삶을 돌아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우리 너무 부족한 게 없잖아요. 대부분 갖추고 살잖아요. 하나님께 도리를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좀 잘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어때요? 아무 체험이 없어요. 아무 체험이 없어요. 근데 정작 이렇게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에게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체험들, 먹을 것마저, 재물마저, 무엇을 걱정하느냐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오늘 순교자 성월의 시작이죠. 여러분, 순교자 성월이 되면 제가 아까 시작 때도 말씀드렸듯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하러 목숨까지 바쳤을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현실이 중요할 텐데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바쳤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면서 살아온 그들의 가난한 삶에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신념 때문이 아니에요. 신념은 지쳐요. 그죠? 신념은 포기하게 되고 타협하게 돼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배고프고 가난하지만 채워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체험 때문에 도저히 배신할 수가 없었던 거죠. 도저히 배신할 수 없는 그 살아있는 하느님의 그 애틋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천주를 배신할 수 없어. 비록 십자가 하나 밟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난 그렇게 못한다고.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어떤 신앙의 깊이,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체험들, 약속한 걸 모두 지키시는 하느님에 대한 체험들이 없이 그냥 막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준비해 놓은 건 되게 많아요. 근데 좀 짧게 할 겁니다, 오늘은. 좋죠? 짧게 할 거예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인데 사실 이게 보면 둘러보세요. 이제 위기가 왔죠, 그죠?
현실적인 위기가 왔고 이제 인류는 변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변화가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고 답답하죠. 답답하죠. 사실은 이 답답한 현실과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막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교황님의 말씀인데 결국 회개예요. 무슨 대체 에너지를 찾고 무슨 과학적으로 방법을 찾고 안 돼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결국 이런 표현이 있죠. 하느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인간 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최악의 위험이 됩니다. 인간의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회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교황님의 조언이죠. 그래서 보면 창조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동산에서 그렇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동산을 정원지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죄로. 그리고 정원지기가 됐어요? 아니요. 약탈자가 돼버린 거예요. 마구마구 파괴해서 그 파괴가 자기를 파괴하는데도 멈출 줄 모르는 약탈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회개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래서 기도문도 제가 갖고 왔는데 지금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 찬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살았군요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 주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미, 죄의 고백, 그리고 청원. 이게 3단계죠. 환경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면 여러분의 삶도 바뀌길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지부터 보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현실이 안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뭔가 정체돼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지금 다 괜찮았는데 다 고꾸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있는지 보시고 죄의 고백이 있는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의 함정이 뭐냐면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거 함정은 자꾸 방법만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다짐만 한다는 거예요. 캠페인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TV나 이런 미디어 문화에 현대 문명에 길들여진 사람은 죄를 못 찾아요. 그리고 이제 뭐에 익숙해지죠? 불평, 남 탓, 사회 탓, 그리고 분노, 그리고 절망에 익숙해지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오늘의 말씀,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우리는요, 살아오면서 자꾸 뭔가를 탓을 해요. 내가 살아온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배우자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정치인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럼 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밖에서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혀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만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면을 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뭔가 외부에서 오는 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배우자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 사회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 아니에요. 이 불평은,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불평은 갈망을 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황님, 제가 오늘 글은 다 올려드렸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교황님의 말씀 읽어보시면 되고 주보에도 뒤에 있는데요. 그래서 교황님은 마지막으로 자책하는 법을 배워라. 자신을 비난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사회가 말하는 거와 정반대죠? 너 탓이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는 교황님은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법을 배워라. 양심을 성찰하는 법을 배워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신앙을 가져라. 외적인 걸로 감추지 마라. 성당에 나온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외적인 게 아니라 진짜 위선자 되지 말고 내 마음부터, 내 앞마당부터 깨끗이 해라. 그럼 세상은 좋아진다. 아무튼 부디 오늘의 짧은 에피소드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